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그리고 온갖 정욕으로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이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늘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19번째인가? 여기 19번째로 왔어요. 14년 5개월 동안에 은퇴한 다음에 14년 5개월 동안에 전국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0월 셋째 주일까지 시간표가 짜 있고 또 설교문이 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부족한 죄인을 또 늘 불러주시는 작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뭔가 건강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12년 동안 병원에 딱 한 번 가는데 그건 쓸데없이 괜히 간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5년 동안 1년 동안 28년 동안 지금 또 14년 5개월 동안 다니는데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잠깐 내가 피곤해서 갔는데 아침부터 몇 시간 검사를 하더니 선생님은 병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재정에 부족함이 없고 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8년에 은퇴를 했는데 2009년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인가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19번 오늘 2022년 5월 29일 주일 19번째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불러주신 최재성 목사님, 강명희 사모님, 또 도진이 도훈이 여기 왔는가 지금? 네? 도진이 도훈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커? 한번 일어서 봐. 도진인가? 어이구 난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네. 또 도훈이는? 오늘 하나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만나게 됐고 이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를 불러주신 최재성 목사님, 강명희 사모님, 또 주은의 교회, 전엔 대원교회고 지금은 주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저는 늘 작은 교회 다닐 때마다 하는데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 귀중한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행복한 가정,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물론 잘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살고 아이들과 같이 살고 부모들과 같이 살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예배와 섬김이 충만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저의 가정, 참 전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신 가정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그 아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 오늘 두 가정, 우선 저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그
그다음 손양원 목사님, 정양순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손동희 권사님, 그 딸 지금도 너무 친하게 지나요. 지난주도 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귀중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인데 평생토록 목회와 교수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또는 어린 아들 철원이 때문에, 저희 자녀들 때문에 이런 고백을 늘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친할머니 때문부터 시작해요. 친할머니 안주에 살았는데 그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산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우리 친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고, 친할머니 때문이구나. 친할머니는 그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비가 올 때는 손잡고 우산 좀 여기 우산을 뭐라고 우산을 좀 뭐라고 씌워줘. 그래서 우산을 씌우고 기도를 하시고, 저는 그 친할머니하고 어릴 때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자동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쭉 걸어서 가서 거기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이걸 저는 보면서 친할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생겼고 저도 생겼구나. 친할머니는 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서 논이 있고 밭이 많았는데 주일날은 절대로 일하면 안 돼. 일꾼들이 막 일을 못하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면서 놀리면서 저 집은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농사를 못할 거다. 근데 딴 집은 다 안 되는데 친할머니 집에 논밭은 너무 가을에 논밭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친할머니 때문에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한국에 와서 신의주에 와서 9년 동안 한경지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9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2년 반 동안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런데 목회를 할 때 맨날 감옥이에요. 일본 시대 때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본 경찰들이 와서 잡아다가 우리 아버지 감옥에 집어넣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감옥에 담장에 가서 자주 못 만나요. 듬뿍 새 논에서 울고 볶국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 제 노랫소리를 듣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또 해방이 된 다음에 1945년에 평양에 가서 서운박교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공산당이 또 잡아가요. 공산당하고 협력을 안 한다고. 그래서 또 맨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면 감옥에도 가야 되는구나, 고난도 당해야 되는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9살 때까지는 신의주에서, 9살 때까지 11살 때까지는 평양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여기서는 주일 성수 못하겠어요.
신앙생활 바로 못하겠어요. 저는 평양 제5인민학교에 다녔는데 일요일 날도 학교에 오라고 그래요. 교회 가는 거 아주 반대를 해요. 예수 믿는 거 아주 반대를 해요. 공산당들이. 저는 2년 동안 평양 제5인민학교 다니면서 4학년 5학년 때 한 번도 학교에 간 일이 없고 그저 신의주에서는 신의제일교회, 평양에서는 평양성원박교회,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월요일마다 제5인민학교에서 저를 잡아다가 매도 때리고 또 학교 못 오게 하는 걸 정학도 시키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학교에 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저 남쪽에 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가만 바라보시더니 사실 아버지는 저에게 격려를 많이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면 너 그래 올바른 대답이야. 올바로 말해서 나를 칭찬하고 나셨는데 내가 남쪽으로 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던 어머니, 둘째는 십리밖에, 셋째는 백리밖에 두고 살아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던 어머니한테 나 남쪽으로 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울면서 그러면 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순교 신앙과 낭주엔 순교하셨죠. 6.25 바로 이틀 전에 평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그 순교 신앙과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맏아들이 서울 간다는데 못 가게 하질 않고 그러면 가. 그리고 사실은 11년 후에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11년 후에 어머니 이제 이별한 지 편지인데 여기 내 아들 명혁에게 9월 5일에 네 편지와 동시에 한 문자를 많이 썼어요. 외로이 자라 성인이 된 내 아들 명혁이의 얼굴 더구나 훌륭하게, 내가 사진도 하나 보냈어요. 미국에 열심히 쓰시니까 공부하면서 훌륭하게 된 내 아들을 나는 보고 싶거나 손이라도 한번 꽉 쥐어보고 싶거나 이내 기쁨을 지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내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 명혁아, 나는 네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내 사랑한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몽중엔들, 한 문자로 꿈엔들, 몽중엔들 잊었으랴 내 명혁이.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면서 어머니 글 9월 29일 제가 한 번 더 보냈고 한 번 더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순교신앙,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저는 몸에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또 제가 1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한 마지막 몇 년 전에 누구의 소개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돼서 참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해요.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저 교인들을 잘 돌보고 나를 잘 참 격려해주고 그런 아내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지만 아주 건강해요. 근데 어린 딸 하나 혜원이가 있고 어린 아들 철원이가 있었는데 철원이 날 때부터 뇌수정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런데 그 아이만큼 신앙이 좋은 아이가 있을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잘하고 이러한 아이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참 고통을 당하는 그 철원을 보면서 아버지의 순교,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어린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내가 참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철원이를 내가 무덤에 묻고 와서 이런 글을, 긴 글을 썼는데, 그걸 썼더니 총신대학 학생들이 그걸 읽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늘 하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피 흘리고 이렇게 죽으셨지? 아빠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야. 내가 늘 기도를 했더니 아빠는 기도를 해서 최고야. 아빠, 나하고 좀 놀아. 아빠, 엄마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으면 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아빠, 하늘이 보여?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아이가 있을까? 난 세상에 그런 귀중한 아이를, 그래서 내가 그 철원이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연변 조선족의 그 참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게 됐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게 됐고, 여기저기 어려운 불쌍한 아이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4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지니고 살다가 천국 간 철원이는 저로 하여금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힘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본, 나는 지금도 그래요. 철원이 아버지 어머니 지금 천국 가게 됐는데, 철원이 아버지 어머니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철원이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영원토록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철원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기도를 해요.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아들로부터 묻어온 DNA, 그것이 나를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순교신앙,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 어린 아들의 그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를 참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아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로부터 묻어온 DNA는 저는 물론이고 저의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그게 다 묻어갔어요. 딸 혜원이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선교지를 향해서 가서 지금 15년 동안 어디지? 필리핀에 가서 이승일 남편하고 또 아들 동혁이, 수혁이, 지은이랑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필리핀으로 달려갔어요. 만 6살 난 손자 동혁이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자기는 5번씩 난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난 15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위와 딸은 아주 귀중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손자 동혁이, 수혁이, 지훈이가 너무 참 할아버지는 필리핀에 어디 갔어? 오셔서 정말 좋아요. 제가 요새는 못 가지만 늘 가곤 했는데, 할아버지 지금까지 계속 오실 때마다 선물도 주시고 볼링도 같이 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동혁이, 수혁이가 늘 그래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세요. 왜냐하면 11살에 38선을 넘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옛날에 장난꾸러기 얘기를 많이 했다. 근데 그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든지 잘해요. 친구들과 장난도 잘 치고, 중국집 토마토 밭에 가서 토마토도 따먹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용감해요. 심한 장난을 쳐도 나처럼 엄마한테 혼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둘째 손자 수육이 올림, 셋째로 태어난 지훈이는 또 오리광을 뿌리는데 늘 그저 할아버지는 누굴 제일 사랑하죠? 오빠들 사랑해요? 저를 사랑해요? 나는 지훈이를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 그렇지 할아버지는 오빠들보다 지훈이를 제일 사랑하지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나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행복은 정말 가정의 품이에요. 그래서 친할머니, 순교하신 아버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어머니, 제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천국을 바라봤던 어린 아들 철원이, 그리고 어린 자녀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마 가장 행복한 가정이 누구 가정일까?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귀중한 가정을 이루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과 지금도 자주 전화를 하고 또 나한테 전화를 해요. 부산에 사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하는 어떤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손동희 권사님 보고 이게 서울에 올라오세요. 제가 여관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저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 그 하는 데 가서 같이 구경해. 그럼 또 손동희 권사님이 찾아오시곤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제가 존경을 했는데 그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 신앙을 받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손정일 씨와 김은수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요.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유산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요. 근데 한 번은 밤새워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예수를 믿게 하고, 여기 지금 어딘 건가?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회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아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넌 5맞이가 있었는데 넌 3맞이기를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와서 내가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길선주 목사님 선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넌 맡을 5가지 중에 3마디를 바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니 2마디기는 왜 남겨두었어요? 2마디도 다 바쳐야죠.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2마디기를 다 바쳐서 5마디기를 다 바쳤어요. 남은 2마디기를 다 바치고 결국 5마디를 다 바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는 바치나 재물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것을 손양원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새벽기도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손양원 어린아이가 칠원 보통학교에 다녔는데 일본 교장이 동방여배를 매일 하라고 막 야단을 해요. 일본 신에게 경배하라고. 근데 손양원은 일본 신에게 동방여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손양원은 동방여배 거부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이 어땠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쳐는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손양원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러면서
난 학교 안 다녀도 돼. 그까짓 거 학교 안 다녀도 돼. 일본 사람 가르치는 학교 안 갈래. 그러면 선양은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요. 동방여배는 물론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날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학교에서 벌을 받곤 했어요. 예, 주일 성수를 너무 철저히 했어요. 근데 만두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주일날도 일을 하라고 그래요. 주일날 일 안 했으니까 만두가게 쫓겨나요. 그래서 3일 동안 굶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굶어야 했어요. 주머니에 돈 70전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먹을 걸 사야지. 근데 이건 11조다. 내가 11조로 먹을 걸 사면 안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굶으면서 그 11조를 그 돈을 굶어 죽으면 죽었지 11조 도둑은 안 돼 하면서 그 돈을 당시 그가 다니던 안국동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받고 그다음 자녀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나중에 격려를 받았어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보배로워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룬 가정은 너무 귀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스가모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저 산기도 노방전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2살 때 귀국해서 정양순, 손양원, 정양순, 양양이에요. 손양원, 정양순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 보고 너 엄마 없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 못 지킬 뻔했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요. 그 정양순 사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귀중한데, 그리고 또 중학교 입학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이제 정양순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5년 동안 경찰 생활해요. 제 아버지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나와서 다른 파출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정양순 사모를 만나요. 근데 선동희 권사님이 얘기해요. 그때 잠깐 만나는 시간에 어머니는 아버지 그동안 아프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여보,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 지켜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 그래, 나 위해서 기도해 주구려. 그래서 그 말만 하고 다른 또 파출소 경찰서로 또 파출소로 파출소 잡혀갔는데 그때 선동이 권사님이 딸 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했고, 사실 이건 낭주 얘기를 하고, 아버지는 광주로 가는 기차에 올라 그때 어머니가 펼쳐보낸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가 내게. 그때는 내 나이 어려서, 이거 선동이 딸인데 내 나이 어리고 생각이 짧아서 그 상황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른이 되어 그때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볼 때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들곤 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으니까.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남편의 육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아버지가 당할 고초가 아니라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 낭중을 했어요. 너희 어머니 기도 아니었다면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없었어. 그런 얘기. 이 가정이라는 게, 손양원 목사님도 후에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 어머니 신앙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단다. 감옥에 있을 때도 내 어머니가 신앙의 보조를 맞춰 주었기에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신앙도 손발이 맞고 호흡이 맞아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어렵단다. 아무렴 대학 10군데 나오면 뭐해? 믿음이 중요하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고 나중엔 자녀로부터 또 격려를 받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룬 가정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모님의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았고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았어요. 어린 딸 동희양은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귀중한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도 갈 수 없는 나 환자들 사랑과 섬김의 길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죽도록 증송하는 일편단심의 길로, 순교신화의 길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같은 사람 안재선을 끌어안는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길로 걸어갔어요. 주기철 형님을 따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48세에 순교를 했어요. 저에게도 참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에게도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주셨고 어린 아들 철원을 주셨구나. 자녀들, 아내도 자녀들도 손자들도 이렇게 선교의 지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는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귀중한 분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고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그 다음엔 또 자녀들로부터 또 격려를 받은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이제 말씀 마무리를 하는데 행복은 정말로 귀중한 가정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전주 주은혜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여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의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도 요한은 사랑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보니 하늘만 보여요. 사도 요한처럼. 저는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밤모섬에 거기에 가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다 이기셨구나 이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일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신앙의 보배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었어요. 행복한 가정과 관련되는 귀중한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나와요. 내 평안을 내 기쁨을 주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글씨적인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이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 이 설교를 뉴스파워에 그대로 며칠 전에 실렸더라고요. 뉴스파워라고 보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직까지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계속 달려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죄인에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데는 그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받은 격려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중한 가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불쌍한 사람들,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혜국 목사님을 강변교회 제가 섬길 때부터 이렇게 우리 목사님 배워왔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단어를 잃어버리셔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목사님 더 건강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으시고 또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늘 있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목사님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일찍 헤어지고 11살 때 헤어져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남한에 오셔서 혼자 사실은 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실 때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일찍부터 헤어진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나는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비관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의 새벽기도, 아버지의 순종의 신앙,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또 아들 철원이가 일찍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저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참 나는 너무 평안한 가정에서,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는 가정에 대한 감사를 참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59장이죠. 559장 우리 찬송 다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59장 우리 찬송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이 찬양 이후에 우리 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천의 공활한 구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고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다시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물과 피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살과 피에 지금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고 온갖 모든 저주받아야 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지정의 언행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모든 죄사함과 모든 병고침과 모든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을 가득가득 베풀어 주셔서 저주받아야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사용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정성껏 예배드린 우리의 주사랑 주은혜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최재성 목사님, 강명희 사모님, 도훈이 도진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부끄러운 한국교회 위에, 불쌍한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